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 설교를 계속했었는데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시 멈추고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근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 로버츠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근시사회 말 그대로입니다. 가까운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에서 이 폴 로버츠라는 저자는 현대인을 충동 인류라고 정의합니다. 충동 인류. 이미 이 단어 속에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인류라는 겁니다.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신중함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준비성을 칭송하는 시대였다고 해요. 누군가가 신중하다라는 말은 칭찬이었습니다. 반면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철저히 충동적이에요. 철저히 본능적입니다. 신중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욜로족. 지금 당장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우면서 다 방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이에요. 욜로족. 오늘을 즐기는 사람들. 하고 싶은 일을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재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소비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매를 하는 것이죠. 먹고 싶은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먹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다.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회, 그런 충동적 사회, 그런 근시 사회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충동적 욕구를 채워가고 있는데 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립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회가 점점 더 많이 편리해지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더 악해져 가는가? 범죄는 왜 더 끊이지 않고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그 이유를 이 충동성에 둡니다. 개인이 온갖 부채에 시달리는 이유. 빚이 많다는 이야기죠. 또 타락한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 부도덕한 회사가 승승장구하는 그 모든 이유를 바로 사람들의 충동성으로 잡고 있어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나의 사적 욕구를 과연 누가 채워줄 수 있는가? 이것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강력한 개인의 시대가 열렸다. 강력한 개인의 시대가 열렸다. 공동체가 아니라 나 개인, 나 자신의 욕구, 나 자신의 탐욕, 그것을 충동적으로 채우는 것을 원하는 강력한 개인이 이 시대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동을 채우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에 죄책감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담보 잡아서 현재를 즐기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큰 죄책감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경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믿어버려요. 과거에는 공동체의 사회 정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사적 욕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 사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권력자, 정치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제인을 선호해요. 경제인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경제인이 과연 우리의 사적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근시 사회의 등장은요, 사회적으로 아주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보다 더 커다란 문제는 바로 교회겠죠. 이 근시 사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내일을 팔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저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앞에 보면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이 근시 사회의 강력한 개인이 교회 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바를 다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가득 있어요. 그것을 막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절제하라고 외치는 이 성경적인 외침을 고리타분한 과거의 문서처럼 여겨버립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소비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충동적으로 소비해요. 계획해서 소비하지 않아요. 계획해서 자비 사역에 쓸 돈을 구분하고 자기가 쓸 돈을 구분하고 미래를 위해서 쓸 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먹고 싶으면 돈을 씁니다. 지금 당장 사고 싶으면 돈을 씁니다. 그런 충동적인 소비와 충동적인 구매가 교인들에게도 아주 당연시 되고 있다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앞서 잠언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정말 자신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따져서 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싶기 때문이에요. 인정 욕구가 되었든 명예 욕구가 되었든 권력 욕구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모든 것들을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충동적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은 최초의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러면 어떠했습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어요. 가장 큰 핍박은 당시 최강대국 로마에게서 나왔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네로 황제라는 희대의 황제가 등장을 했고 그는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에 불타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시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을 막기 위해 누구에게 이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신앙을 버리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나 참 신자는 어땠습니까? 미래를 위해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지금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을 했죠.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에 로마 정부는 끊임없이 기독교를 비판했는데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곳곳에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고 그 로마 황제 신전에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해야 했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이시다.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을 꼭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 로마 황제 신전에서 증명서를 발행을 해줬고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상인조합, 길드에 들어가서 상업활동,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뭐 쉽게 했습니다. 어차피 이 우상이나 저 우상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다신교 사회였던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이것을 기꺼이 했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고백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인 조합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거절을 하고 빈곤한 생활을 선택했어요. 기꺼이 지금의 고난을 참았다는 겁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적인 욕구를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언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의 달콤함을 위해서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그 영생을 위해 지금 마땅히 내려야 할 결정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를 세웠던 가장 커다란 믿음 중에 하나가, 가장 커다란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성경 두 군데를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보고 몰려들었을 때 바로 이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 설교 중심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부활신앙을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전파를 듣고 이 증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죠. 3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초대교회를 만들었던 가장 강력한 증언이 바로 부활에 관한 증언이었어요. 부활 신앙이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의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의 순간, 부활의 순간,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음이 정복되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 역시도 죽음을 정복하였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이 믿음이 당시의 고난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을 끝까지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절정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부활 소망을 아주 강력하게 이와 같이 증언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4절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고린도 교회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12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고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는 누굴까요? 학자끼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원론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들의 주장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32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겁니까? 먹고 마시자 하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욕구를 지금 다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에요. 바울도 그걸 인정하잖아요.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당시 교회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런 현상이 꽤 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나치게 교회가 세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교회가 탐욕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지나치게 지금 여기만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시 올 마지막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부활 소망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가 먹고 마시자, 놀고 즐기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자, 서로의 욕구를 다 받아주자, 이런 메시지와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것을 생산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활 신앙이 옅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 신앙이 옅어지면 세속적인 모습이 짙어지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지면요, 사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만큼 세속적인 모습을 갖추기에 완전한 컨디션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뭉쳐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명예가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만큼 내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인정 욕구 교회에서 다 충족받을 수 있어요. 권력 욕구 조금만 노력하면 교회 안에서도 나름의 권력을 줄 수 있어요. 소유 욕구,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모든 욕구도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컨디션을 통해서 충분히 합리화할 수 있어요. 실제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있는 바울의 편지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았어요. 가장 세속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서로 자랑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더 탁월하다, 내 은사가, 내 재능이, 내 부가 훨씬 더 대단하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경쟁적으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의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부자는 부자끼리 만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뭉쳤습니다. 서로 기질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쳤어요. 온갖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화가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성욕, 식욕, 권력욕, 명예욕, 인정욕구까지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채울 수가 있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충동 인류가 아니라 충동 교인으로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의 그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전파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음이 그냥 끝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짜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다 가짜다. 헛것이다.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겁니다. 바울의 논리를 따르면요, 우리의 부활을 믿는 것,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것은 단지 수많은 교리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본질을 가늠하는 믿음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시 살아남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겁니다. 15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시리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자 어떻습니까? 반복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논리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은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강조하는 것이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체면과 자기 암시를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 교리의 절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19절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한 거랍니다. 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작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비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계속해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절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탐욕에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저 지금 여기의 삶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그냥 죽어서 우리가 사라지고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그 영생을 위해서 지금 여기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적인 견해죠.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심판 뒤에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차피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형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죽음을 이기고 심판이 면제되고 형벌에서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의 중심에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견해는 이거예요. 불교적이거나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기는 한데 귀신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 태어나요. 소위 말하는 윤회론이죠.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자.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어차피 인생은 다시 돌거나 아니면 우리가 귀신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요즘 문화적으로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보면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재미로 즐길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문화가 우리의 사상을 형성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냥 쉽게 하는 말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곳에 가셨을 것이다. 하늘의 별이 되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기독교적인 죽음에 관한 견해는 아니죠. 미신적인 것이고 불교적인 거예요. 세 번째 견해가 사실은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견해인데요. 과학적인 견해죠. 죽음 그리고 끝.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견해예요. 죽음 다음에는 우리가 소멸된다는 견해입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철저히 무신론적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근시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껏 우리의 욕구를 채우면 돼요.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와 같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은 죽음 다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요. 참 그리스도인은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만들어진 초대교회에서부터 전파되어진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첫 사람이 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이겼다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이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과 형벌이 영원히 면제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 다음에 있는 심판과 형벌에서 완전한 면제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뒤에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은 영광으로 가는 분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나아가는 출입문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몸과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풍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실도 없고 결핍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저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첫 걸음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이곳에서 즐거이 인내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지금 이곳에서 말씀 가운데 자기를 기꺼이 가둡니다. 다시 살아남을 믿는 자, 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믿는 자는 지금 여기에서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갖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기꺼이 신앙을 택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종교개혁 시대의 성도들처럼,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는 저 먼 나라의 성도들처럼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 현재의 고난을 즐거이 기꺼이 받는다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자인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갖고 지금이 아니라 저 영광의 나라, 저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